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 이어서 아담의 죄의 전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더불어 그 근거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이 폭군처럼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람이 무기력하게 그냥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과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풍성히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사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과 같은 강한 세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불신자로 있을 때는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면서 그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아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죄의 종노릇을 했었습니다. 이 세력은 너무 강해요. 끊어버리고 싶어도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힘은 왕의 명령과 같아서 거역하고 싶어도 거역할 수 없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역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야,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또 저녁시간이 되면은 그 몸이 또 술을 찾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오늘은 조금만 마셔야지. 그런데 조금만 마시던가요? 한 잔 들어가면은 어느새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 되고 그러다 보면은 술이 술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가정도 사업도 그 외 모든 일에 막대한 해악을 가져오고 말아요. 이처럼 죄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죄가 죄를 낳고 나중에는 죄의 세력에 끌려서 결국 죄에게 삼키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고요. 그 세력이 죄의 세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기 때문에 죄의 굴레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며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생명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도하기 때문에 어떠한 죄의 세력도 다 이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날마다 의의 길, 순종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성도의 왕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논거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한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뒤에 19절에 가서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의로운 행위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이해할 수 있고요. 19절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전 인류가 다 정죄받았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에 이르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요, 아담이 지은 죄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담은 어쩔 도리 없이 불가피하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경고한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사망의 형벌을 받고 마는 거예요. 그 형벌이 우리 온 인류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입니다. 아담이 자발적으로 범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아담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도리어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낳았는데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되찾은 것은 물론이고요.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사망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복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복된 일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죄인이 된 것 같이 해서 요 되다라는 이거를 과거 시제로 쓰이고 있는 반면에요. 의인이 되리라 해서 되다는 미래 시제로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의 심판을 받은 셈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요, 과거에도 생겼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율법이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율법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죄를 범하게 했다거나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율법의 요구에 역행하는 인간의 부패성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율법 자체는 인간의 부패성을 억누르거나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은 죄가 많아진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있은 후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는 것과 또한 사람의 속에 잠재해 있는 악한 부패성이 율법으로 인해서 발동하여 반응하며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괴로워하며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말해요.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몸부림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을 들어오게 하신 목적이 왜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해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맞추는 여인을 보시면서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죄가 없다든지 적다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가 크고 귀하지만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수들에게 특별사면에서 추록시킨다고 할 때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면이 그다지 고마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십 년이나 무기형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사면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클 거예요. 거기다가 사형수가 사면을 받고 추록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큰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까요? 이와 같이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그 은혜에 많은 감사와 감격에 넘치고 겸손히 주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의미예요.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반복되는 말씀으로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여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의 한계가 다 드러나고 분명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한해서만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왕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온 인류를 다스리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이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그 은혜가 의의 왕노릇하여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에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늘 두려워하며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심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부패성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가운데 있고 저희는 연약해서 그 길을 따라가며 사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